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뛰어넘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사도행전 24장의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 앞에서 봤던 두 번의 입장과 전혀 다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처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유대인 군중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던 때와 그 다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던 때는 믿는 도리에 관한 싸움이고,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졌던 동족들 간에 같은 문화와 전통과 유산을 가졌던 사람들끼리의 내용의 싸움이었다면, 오늘 24장에 나타나는 싸움은 법정투쟁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싸움들이 내용에 관한 싸움이라면, 오늘은 법정투쟁에는 법적인 공정성에 관한 문제로 이제 국면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으려는 내용들도 그런 시각에서 추적해야 필요한 내용들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살다가 개인끼리의 싸움이 결말이 나지 않으면 법정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법정투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사건이냐 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법정투쟁에서는 가장 초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 판사가 정당한 사람이냐, 검사가 정당한 사람이냐, 변호사가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만족이 돼야 그 다음에 사건이 그 거짓과 진실이 또 잘못된 정당한 처벌과 억울한 일의 정당한 구제가, 보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바울의 이 법정투쟁에 등장하는 모든 그 등장인물들을 그런 차원에서 저들을 기대해도 좋은가, 아니면 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먼저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3대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제사장직입니다. 종교적인 수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정국가라는 그 종교적 국가의 종교를 집행하고 인도하고 지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잔학 행위로 당시의 황제였던 클라디우스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 섰던 전력을 가진 자입니다. 재판정에 이렇게 오해를 받고 고소를 당한 게 아니라 잔학 행위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 섰고, 유죄 판결이 날 것이 기정사실이었는데 정치적인 중재로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고 매우 교활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성직을 이용해서 축제한 사람이랍니다.
그는 지금 제사장 직분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어떻게 이어받게 되었느냐 하면 그걸 얻기 위하여 그의 전임자인 제사장 요나단을 직접 죽인 자입니다. 물론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밀단체를 통해서 죽였습니다만 그가 직접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당대의 최고의 악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경멸받아 마땅한 존재라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변사를 데리고 와서 벨릭스 각하 앞에 지금 검사 측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총독인 벨릭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행정의 실제적인 실권자입니다. 그는 군 통수권자고 정치 수반이고 행정 수반이고 동시에 최고 법관입니다. 그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어떠한 자인가?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자였다고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설명이 모두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서 들어주십시오. 최상급으로 악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돈에 욕심이 많으며 가장 비열하며 가장 상스러우며 가장 무능한 자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재판관인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긴 틀려먹은 셈이죠. 어떻게 이런 자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이런 중책을 맡고 있는지.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런 일은 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 그리고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총독이 됐느냐 하면 그의 우리가 족보를 좀 캐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당시의 로마 황제인 클라디우스 황제는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안토니아입니다. 안토니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은 안토니아인데 그 노예 중에 어떤 형제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형의 이름이 팔라스고 동생의 이름이 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총독 벨릭스는 원래 클라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몹시 교활하고 약삭빨라서 둘이 어떻게 꾀를 내서 법적으로 자유인의 선고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래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으니까 황실과 안면이 있는 것을 기회로 해서 이 클라디우스 황제와 팔라스가 친해져 가지고 그의 총애를 얻어냅니다. 무엇으로 총애를 얻어내느냐 하면 클라디우스 황제에게 갖은 나쁜 놀이를 소개하는 뚜장이가 돼서 총애를 얻습니다. 뭐 나쁜 일이 어떤 건지 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해서 그의 총애를 얻어서 우습게도 팔라스는 로마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가장 큰 권세가가 됩니다. 팔라스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벨릭스도 더불어 부자가 되는데 당시 얼마나 이 두 형제가 부자였느냐 하면요, 어느 사석에서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난 되게 가난하다라고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에 모셨던 사람이 아니요, 그럼 황제께서 그 팔라스 형제하고 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을 면하실 텐데요 라고 충고를 했을 정도로 그 두 형제가 그때 로마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어쨌든 그 형의 입김과 또 이런 걸 도움을 받고 또 자신의 약삭 발음을 이용해서 유대의 총독이 됐는데 그는 그의 직책을 비열한 목적에 사용하였다 그럽니다. 그는 유대의 최고 행정관이고 또 최고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책을 축제에만 이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자기에게 돈 갖다 주는 사람하고만 사귀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돈 주는 사람만 좋아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나 싶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그저 제가 돈 갖다 줄 때만 웃지 그 외엔 웃은 적이 별로 없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 그러대요. 또 그것도 돈 갖다 줄 때만 좋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점점이 아니죠. 그죠? 이게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유일한 낙은 축제하는 것 뿐이었고 뇌물을 받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도 그 증거가 하나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본문에 26절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누가요? 벨릭스가. 이 사람이 이럴 만한 위인인 거예요. 죄수한테까지도 돈을 받을까? 그렇게 가쁜데도. 그래서 이 나쁜 부자는, 부자 중엔 좋은 부자와 나쁜 부자와 왔다 갔다 하는 부자가 있는데, 이 나쁜 부자는 그가 가진 돈에 대한 더 갈증을 만들어내지 쓸 생각이 나지 않는 게 나쁜 부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울에게서도, 이 죄수에게서도 돈을 받을까 궁리를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거지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성경책 하나밖에 안 갖고 있을 사람 같아요.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를 갖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붙잡힌 겁니다. 그 설명을 그 24장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변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때 이렇게 송사당할 일을 행한 것이 없다는 변명을 했는데, 벨릭스의 귀가 번쩍한 게 하나 있죠. 이때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수재의연금을 가지고, 민족을 구할 수재의연금을 갖고 왔대. 그러니까 돈 소리가 나자 귀가 번쩍했죠. 아니 이게 생긴 것보다는 돈이 많은 놈이구나 생각을 해서 붙잡아 두고 계속 어떻게 하면 혹 돈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를 철저히 경멸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을 노예의 정신으로 사용한 자라,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사람이 두루실라라는 여자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났다 하는 기록이 나는데, 유대인 여자라는 걸 이제 조심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여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 당시 유대 왕의 막내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어린애들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그 후손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시면 그 초대교회에 그 박해를 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때 죽고 베드로를 감옥에 갖다 가뒀던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막내 딸인데, 이 두루실라의 오빠는 아그리파 2세 왕입니다. 그 아그리파 2세는 이제 25장에 가면 우리가 그 왕을 만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유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니는 버니게입니다. 드루실라의 오빠는 아그리빠 왕이고 그의 친언니는 버니게인데 25장 13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부인입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은 드루실라의 오빠고 버니게는 드루실라의 언니입니다. 둘은 근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율리니 도덕이니 이런 거는 개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쪽 동네가. 근데 모든 실권은 이 왼수들이 쥐고 있는 거죠. 재판관은 벨릭스고 고소하러 온 자는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일에 정치적인 입김을 갖고 있는 유대 왕 아그리빠와 그의 마누라는 와 같은 사람들이고 총독인 벨릭스도 그런 사람일 뿐 아니라 그 마누라도 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욕을 넣으십시오.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긴 글러먹은 거죠. 이 드루실라는 드루실라 오빠하고 언니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드루실라는 이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제일 미녀였을 거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는 미녀였을 거라고. 잘생기고 속이 이쁜 여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좋아야 할 재료를 전부 얼굴에다 갖다 썼기 때문에 속에 좋은 게 남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이 여자가 16살에 시리아 북단에 있는 어떤 작은 왕에게 시집을 갑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야심이 있는 여자라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 정도 갖고 마음에 차지 않아서 호시탐탐 어떻게 더 자신의 허영을 채울까를 생각하던 중에 어떤 기회를 타서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는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얼굴을 샀고 드루실라는 얼굴을 팔아서 벨릭스의 권력과 돈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 속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그런 사람들이 게다가 더 잡아먹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했느냐 할 때 24장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누구를 데렸냐면 변사 더둘러를 데리고 왔답니다. 말쟁이를 하나 데리고 왔죠. 더둘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옳은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 돈 받고 사람 하나 죽이러 온 사람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이 더둘러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요, 3절 보시면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라고 운을 뗍니다. 사실은 유대 민족은 훨씬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고 우월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속국이 된 걸 못 참는 나라입니다. 총독에 대한 반항 기질이 어디보다 센 데인데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한편이 될 수 있고 아첨을 떨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누구나 아는 이 날도둑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정치죠. 그렇죠? 정치란 이런 건데 서로 잘 안 되는 거죠. 자기네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래갖고 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더둘러의 송사는 이놈은 연병할 놈입니다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나쁜 놈이며 그만큼 벌받아 마땅한 놈이며 또 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죠. 해가 있는 사람. 연병의 무서운 점이 뭐예요? 그 전염성 아니에요? 이놈은 연병입니다. 아주 위험한 놈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동가입니다. 악한 선동가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상당히 깡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쓸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 곳.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때문에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자라나시기를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다. 늘.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을 정도로 나사렛은 그 별 볼 일 없는 것, 그러니까 인물이 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고 못된 놈입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려는 건 이겁니다. 앞에 있었던 두 번의 바울의 자기 변명에서는 자기가 믿는 것이 오해받는 데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요?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같은 유산과 같은 전통을 가진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나도 너희같이 오해했었다. 나같이 너희도 돌이켜서 이 믿음의 핵심을 붙잡고 허락된 은혜와 구원과 복을 놓치지 말자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입장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해낼 분위기와 어떤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의 바울의 입장입니다. 즉 성경은 여기서 바울이 저들의 저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변명하는가를 초점으로 맞춰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장면, 억울하고 부당하고 말도 안 되고 수준이 맞지도 않는 곳에서 신자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책임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을 누구에게 논쟁하여 상대방을 항복시키고 굴복시키는 힘을 갖는 것이 신자의 전 책임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더불어 얘기를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얘기를 상대방이 거부하며 그 수준으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들 속에도 붙잡힌다 이겁니다. 그때 해야 되는 신자의 책임은 뭐냐? 그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런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보는 바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정당함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 속에 붙잡히는 것이죠. 왜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며 왜 나에게 저들을 항복시킬 은사와 어떤 능력을 부여하시지 않고 밤낮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왜 칼 뽑을 틈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학식을 주시고 돈을 주신다면 내가 믿는 바 내용의 이 복음의 중요함과 이 복음의 무한함과 그리고 그 열심을 보란듯이 한번 펼쳐 보일 텐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훨씬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능력 있게 어떤 행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나를 증명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상대방을 항복시킬 수도 없으며 아니 더불어 얘기를 나눌 수 없는 나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신자 노릇을 하는 것이 책임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말을 하나 합니다. 25절 보시면 벨릭스와 그 안에 드루실라 앞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합니다. 이것이 저들에 대한 바울의 종교적인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감추어진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 오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저들을 교묘하게 저주하고 그의 증오심과 적개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면 26장에 가시면 2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이렇게 바울의 그 변명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 반문을 합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저주와 분노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울보다 지금 나쁜 조건, 부당한 대접,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선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상. 그 앞에 선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고 다 강도고 다 비열한 놈들입니다. 그만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성실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당함에 대한 분노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당한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에 대한 경멸의 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마음에 가져야 되는 신앙상의 중요한 목표가 뭐냐 그러면 신자상을 능력 있는 자로 가지 말 것입니다. 신자상을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가는 모습을 자꾸 마음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어느 날 얕하고 한번 칼을 뽑는 자,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총을 겨누는 자로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몰라보고 내가 예수 믿고 정직히 사는 것을 경멸하는 자를 어느 날 참다가 몰아서 한꺼번에 떡을 만들어줄 생각을 하는 쪽으로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거칠고 사납고 핏발이 선 마음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 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핏대를 세워서 이거 분위기를 배렸는데요. 이걸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상상하며 모델로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 모습은 언제나 있겁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없는 모습이요, 눈이 째지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온유와 겸손과 지고 당하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긍휼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는 것. 벨릭스 각하여, 어부인 드루실라요, 당신들 악당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 이걸 지금 준비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누렸던 이 헛된 영광 말고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서는 낙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경험 속에서, 그리고 이런 부당한 세상의 그 취급 속에서 이런 글을 남기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랍죠? 권세에 순종하시고 세금을 내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머 센스를 외국이 이해를 못해요. 그죠? 우리나라 얼마나 재미있냐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유머 센스가 있냐면, 이 공가를 넣을 때 이렇게 공가를 내요. 세무사찰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세금 떼어먹는 줄 다 알고 있지만 봐주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을 하겠다, 이게 공갈이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 떼어먹는 줄 서로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나쁜 버릇이 있느냐 하면, 정당히 내가 내야 될 것인데도 다 그걸 내면 억울한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다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게 제일 나쁜 것입니다. 남이 세금을 떼어먹든지, 남이 와이로를 써서 뭘 하든지, 백을 써서 뭘 하든지,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신자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벨릭스와 아나니아와 두루실라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자의 가장 완성된 길을 향하여 쉼 없이 전진해야 되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나와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지적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러 다니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화염병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 북에 혼자 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신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뭘 하든 좋지만 신자는 그 신자된 도리를 악을 파헤쳐 철퇴를 내리는 것으로 신자된 책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부당한 대접과 불이익과 그것이 한 걸음 더 깊어져서 경멸과 혹 순교까지 요구받는 길을 갈지라도 온순하게 그 일을 그리고 정당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신자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분신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을 죽음으로 항변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만족하게 살았다가 죽는 것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자를 향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합니다. 남을 욕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서로 오고 가는 교류되는 것들이 사랑 외의 것은 되지 말라 이겁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미운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누가 뭘 가진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차 타고 가는 거를 눈깔 빠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좋은 집 사는 거를 이빨 빠지는 줄 모르고 입 벌리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 죽게 내비두시고 문패 외우고 다니지 마시고 자기 삶을 사십시오. 내 정직과 내 근면과 내 성실함이 대접받지 못하고 어려워진 삶을 세상은 보상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아니라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십시오. 누구를 시샘하지 마시고 누구를 저주하지 마시고 원한을 품지 마시며 누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게 있으면 사랑을 나누는 일과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일 외에는 갖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 외에 여러분의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스탠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경험 속에서 나오는 바울의 요구입니다. 신앙적인 모델로 삼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더둘러가 얘기한 연병할 놈이 우리에게 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상의 대접과 세상의 허영과 세상에서의 자기 증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뿌리가 되며 터가 되며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넓혀서 편협과
쓸데없는 자존심의 경쟁심과 선입관과 증오심과 복수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 마음에 깃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지옥에 보내시려면 저도 따라서 보내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리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자로서는 고급한 수준에 안 온 겁니다. 11전 했으니 돌아갈 때 주머니가 불룩하게 돈을 주십시오.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아지지 않은 신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상하는 신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기관단총을 주시리라. 그리고 주머니에는 온갖 보험 증서와, 그렇죠? 현금과 뒤에는 백과, 그 옛날에 우리가 텔레비에서 봤던 멋있었던 서부극 롤레인저 같이, 롤레인저가 누군지 아십니까? 두 마리의 백마를 타고 가면 쓰고 나타난 정의의 사자를 기억하십니까? 와 같이 양다리에 벤스를 몰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가랭이가 찢어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신자의 가장 멋있는 모습은 어느 상황,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주의 사랑이 방해받지 않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그를 언제나 보호하고 있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모으시고 훈련하시도록 오늘 이 악당들, 둘러싼 악당들 사이에 선 바울의 모습으로 평생 잊지 말고 간직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과 특권을 세상의 헛된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받는 부당한 일로 인하여 놓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과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기에 우리 자랑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손톱을 세우고 이빨을 들이내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나쁜 생각과 혈기와 증오심을 잠재우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따라 십자가를 뒤쫓는 인생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영위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